23장 1절부터 2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2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로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예, 오늘 오랜만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계속 요즘에 이제 재림과 부활에 관해서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또 마치 또 사경의 그 계시록의 말씀하고 잘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는 아마 가정주일이라서 어린이주일이라서 우리가 또 SBT도 하고 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 텐데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유명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람이 올리브거든요.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이 2장에 걸쳐서 종말에 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죠. 예,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앞에 흐름을 잠시만, 정말로 잠시만 봐야 돼요. 잠시만 짚어보고 이제 가려가는데요. 그 대부분 이 공간복음의 구조가 비슷해요.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역을 그분의 가르침과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일 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많이 얘기를 하시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며 주님처럼 섬김,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 교회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멸시받지 않고 존귀 여겨질 것이며, 또 여기서 세상의 기준이 여기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어서 먼저 된 자가 때로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오히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 뒤집어진 세상. 왜 뒤집어져야 하냐면요, 이 세상이 잘못됐고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틀어졌기 때문에 그 세상이 뒤집어져서 그 뒤집어진 세상, 하나님께서 원래 말했던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쭉 이제 많이 교훈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뭘 타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여자나 백성의 신앙을 망가뜨린 이 지도자들과 아주 치열하게 설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
이기시지. 그들의 이 허위와 거짓을 다 드러내고, 그러나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주듯이 이 에더냐 백성이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을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막 그들의 어이없는 모습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7번에 걸쳐서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우리가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탄식, 그 재앙을 선언하고 탄식하시고, 이제 결정적인 심판이 이 성전에 내려진, 성전이 파괴됨으로 결정적인 심판이 있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 3주 전에 들은 얘기라 그 6가지 화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은요, 참 이렇게 제가 이 단락 볼 때 정말 제가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이영 목사님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혼자 잘못 믿으면 혼자 망하면 그만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잘못 가르치거나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또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 이 잡된 것들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요,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약간 자살 테러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폭탄 터트리는 거 다 같이 뭐.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한 그 지도자들이 영락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들만 그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본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신앙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 모습이 성전에서 이미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예배하는 곳에서 막 장사를 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 돈에 탐욕에 눈이 어려서 예배가 아니라 이 돈이 막 돈을 버는 것에 이 종교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공고하게 벽을 쌓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환대하는 공동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공동체인가? 벽을 쌓고 이게 자기들끼리만 막 뒤에 좋아하는 공동체. 성전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절대 예배도 못 드리도록 예물을 비싸게 팔고, 막 이렇게 된 모습들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이 만들었고,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이세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도 정신 차리고요. 저희 교회들도 거의 그 정의원이 됩니다. 정의원 제도인데, 정의원들은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환경적인 이 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가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가는 거죠. 어쨌든 주님이 7번 화를 선언하면서 그들의 죄를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게 뭔데요? 2글자. 외식. 여러분, 외식하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어저께 우리 그 어린이 일부를 데리고 두 끼를 가는데, 가서 먹는 게 외식, 그 외식이 아니죠.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겉바속촉이라고. 겉바속이 다른 거 맞죠? 아까 위트가 넘치는. 어쨌든, 굉장히 위트가 넘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외식은 뭐예요? 겉바속이 다른 거예요. 겉바속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양새를 취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외식인데, 그 외식이 화를 자초했어요. 이 외식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2개씩 묶이거든요. 6가지 화가. 첫 번째 2개는 뭐예요? 자기만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도 묻는, 이것이 이 외식의 문제고, 두 번째, 셋째, 넷째 나오는 문제는 뭐였어요? 그렇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그들의 공허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예, 그런 표현을 쓰죠. 본말이 전도됐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뒤집혀졌어요. 중요한 것은 걸러버리고 사소한 것들, 자기가 할 수 있고 그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만 모양새를 내고 하는 것들이 이들을 망쳐버린 것이죠. 예. 이 거짓 가르침이 결국에는 망가뜨렸고, 문제는 이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여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내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이것 때문에 점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진 거죠.
거기다가 그들의 현상이 뭡니까? 드러나는 모습이 마음과 존재는 변한 게 없어요. 마음과 존재는 변한 적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새 생명이 없어요. 중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그냥 형식만 따라가고 일종의 사회생활처럼 일종의 그 또 다른 어떤 문화를 영위하는 것처럼 또 들어가서 종교 생활에 몰두하는 거죠. 이런 외식은요, 이런 외식의 근거한 신앙생활은 절대 생명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헛된 열심만 나타내고 겉모습만 유지하지 결국에는 죽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녔던 모습이고 우리도 경계해야 할 모습이죠. 물론 이거는 이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표현을 썼었죠. 제가 반면 교사. 우리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화는 그래도 비교적 짧게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7번째 화는 굉장히 분량을 들여서 많이 설명해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예언약 백성이 망한 이유가 결국에는 뭐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선언, 화를 선언하는 내용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들의 결정적인 제약은 지금부터 오늘 다루게 되면 이 29절부터 36절에 나오는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재앙을 맞았고 결국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6절 우리가 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을 텐데요.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 성경 부분 펼치고 있죠.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첫 편에서 이들의 결정적인 범죄가 뭡니까? 복음을 대적했어. 복음을 대적한 이 거짓 교사들의 죄가 결국엔 재앙을 불러옵니다. 복음을 대적했다 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는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심판을 자초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풍자를 냈습니다. 어떤 식으로 풍자냐면 너희들은 잘도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쁘게 꾸미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서 기념비죠. 이렇게 막 그 옛날에 그 사또들이 마을에서 자기를 기리기 위해서 막 숨도끼 세우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그 후손들이 그 조상이나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 본을 따르자 고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야, 이 길을 가자. 우리가 절대 이 길을 가고 딴 길로 가지 말자.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덤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발굴해서 또 화려하게 치장을 했고, 막 대리석으로 꾸미기도 하고, 막 아름다운 문양으로 막 새기고, 막 명필 구에다가 막 글씨 써서 막 기념비를 새기는 거죠. 그렇게 추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만일 자기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다면은 자기들은 조상과는 달랐을 거라요.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해서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피해를 입는데 자기들은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고 그렇게 내심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너희들 그들의 흑수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구나. 뭔 얘기예요? 너희들도 조상들을 닮았거든. 선지자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애비 닮았구나. 쉽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그들의 조상이 이 거짓 지도자들, 그 백성들, 이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고백하려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지금 여러분 지금 7가지 화도 있고요. 이게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이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한 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핏줄이라고 비판하시면서 근데 이 핏줄이라고 단지 비판하는 게 아니죠. 이거 예수님 무슨 연자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연자제가 뭔지 아시죠?
그 가족이 죄를 지면 그 가족도 똑같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인권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죄를 너희도 똑같이 물려받았으니까 너희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조상들처럼 이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특별히 누구를? 메시아이신 예수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영락없이 그 조상들과 똑같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는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비판하는 그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마지막 그 유언 같은 설교를 할 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어떻게 요약해요? 반역과 거절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 그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 꿈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요셉을 그렇게 핍박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의 백성들도 기껏 구원해냈는데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엄한 짓을 막 했죠. 또 그 모세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런 사람들이 막 얼마나 그 압박을 주고 힘들게 하는지 그걸 보면은 참담해요. 민수기 같은 거. 막 그리고 구약 시대 내내도요. 여러분들 그 모세 시대 이후에 다윗 시대 계속해서도요. 계속해서 이 우상을 섬기고 반역하고 막 이렇게 범죄해 왔는데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내 뜻이 이러하니 나는 너희를 놓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참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로마서 10장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서 있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의인들을 통하여 그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했건만 이들은 끝까지 거절했어.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하는 악한 일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저 그 일을 행하라. 약간 반어법입니다. 아, 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런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게 저분 그 가만히 계시네 괜찮네 이런 거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행위입니까?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여기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엇인가를 특정하는 그릇이 무엇인가 측정하는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그 진노의 측정, 그 분량을 채우는 측정하는 그릇을 얘기하는 그 그릇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대로 마저 그 진노의 그릇이 넘치고 그 분량을 넘어서면 이제 돌이키지 않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마저 남은 분량을 채워라. 이미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그 분량을 채워서 그들에게 확정된 심판을 예, 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범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지 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죄를 지을 테면 지어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33절을 보면 깜짝 놀라는 표현입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요. 좀 센 표현들이 있어요. 특히 이 선지서들. 이렇게 보면 욕을 아주 참신하게 창의적으로 막 하는데 예, 예수님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욕을 하죠.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번역을 참 생생하게 합니다. 밴드라 이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결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욕은요, 예수님만 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례요한도 일찍이
이 거짓 지도자들, 교사들은요, 이런 요구를 하셨죠.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뱀이다, 불사의 새끼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심각하고 악영향을 끼치고 큰 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욕을 해줘야 돼요. 욕설을 퍼부시는. 그들은요, 아까 그 일곱 가지 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원에서 자기들만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이끄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을 가로막고, 신자는 어떤 일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구원을 가져오시고 참된 도리를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으니,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니, 영락없이 누구의 후손? 뱀의 후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만 하고, 뱀 새끼들. 음, 독사의 자식들.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적하는 이 뱀의 후손들입니다. 사단의 앞잡이라고 할 만한 거죠. 거기다가 이 당시에 이 뱀하면 뭐를 떠올리는 그 배경을 보니까 뱀하면은 여러분 뱀 중에 그 뱀 아세요? 살모사. 살모사. 왜 살모사가 살모사인지 알죠? 어. 그 어미 뱃속을 가르고 새끼들이 태어나. 그리고 그 어미는 죽죠. 그래서 엄마를 죽이고 태어나면서 살모자. 굉장히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뱀에 대한 그 이미지인데 지금 그 이미지를 쓰는 거죠. 그 사랑으로 베풀고 이렇게 하는 배은 망덕하며 그 마땅한 인정해야 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마력하고 이렇게 맞게 하는 그 습성을 이 뱀이라는 이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혐오스럽고 이 극악한 짐승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용납없이 그런 모습이었다. 여러분들 어떤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고 특히 악영향을 끼치고 선하지 않고 악한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설프게 사랑으로 품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서 분별하고 악은 악이라고 여겨야 해요. 그리고 경계하고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진리를 지키고 이 죄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용인할 수 없는 괜찮다, 괜찮다 할 수 없고 우리 주님처럼 이런 의로운 분노 이게 있어야겠죠. 물론 이게 파괴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 이제 그들의 사악한 죄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어디를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지옥행을 막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후기관들 그들을 보내서 그 돌이키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여기 보면 내가 그러니까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내는 것이면서 이게 묘하게 겹쳐 있어요. 구약에서 누가 이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의인들을 보냈습니까? 서기관들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는데 마치 예수님 자신이 보내는 것처럼 말씀하고 그리고 이게 과거형의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도 보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은 누구일까요? 과거도 얘기하잖아요.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교회와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누가 끝까지 보고해요? 이 예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세언약 백성이 교회를 시기하고 그들이 전하는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자기의 뜰뜰 뭉쳐갖고 이 복음을 못 견뎌. 자기가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할까? 자기들이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어라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다 물론 그 중에서 유대인들도 일부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심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들이 유대교를 따르면은 절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예언약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고 이게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은 늘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핍박한다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었죠. 바울이 그랬지. 바울이요 세상에 다도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거기서 정식으로 파송받아서 어디까지 가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데 그게 다마스커스예요. 오늘날 이제 터키죠. 거기까지 출장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가 죽이게.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일 핍박하는 게 이슬람들도 핍박하지만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제어하지만 그 자기네 지경 내에서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타적이라고 하죠. 음. 여전히 마찬가지. 음. 음. 결국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되다. 음.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해요? 처음에 첫 순교자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벨. 아벨.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첫 순교자가 아벨이에요. 아벨이 왜 죽었죠? 예배 문제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자기가 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르느냐? 아벨은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라서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서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겠다고 양을 바쳐 대속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정성으로 곡식을 바치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거절되자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그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싫고 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정성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걸로 그 아벨을 쳐 죽인 첫 순교자인 거예요. 이 의인은 아벨의 피해 대가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아벨이 첫 순교자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냐면은 스가랴. 스가랴. 네, 여기 사가랴라고 하죠. 사가랴가 스가랴예요. 신약으로 가면서 어감이 바뀌는데 이 스가랴가 마지막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은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이 역대기거든요. 역대사가 가장 마지막 성경이에요. 거기 끝에 보면은 스가랴라는 사람이 성전과 제단상에서 돌에 쳐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이게 구약에 기록된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첫 순교자부터 마지막 순교자의 피까지 그 대까지 다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십니다. 그들 조상들이 지은 죄의 대가에다가 그들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까지 얹어서 철저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원금에다 이자까지 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피해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뭔지 아시죠? 아멘. 주님. 이 주님은 진실로 아멘. 이 표현했을 때 뭐예요? 아주 중요하게, 심각하게 무엇인가를 주목시키고 인지시킬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다 이런 피해 대가가 더 어디로 돌아갈 거다? 이 세대에 다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실제로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또 이 예단 앞에서 복음을 지독하게 거절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탁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요, 이 분노에 가득 차서 7가지 화와 심판을 선고하시고서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달에서부터는 울기 시작. 막 울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신.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7가지 화 중에서 결정적으로 이들을 심판으로 몰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화와 심판을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요. 이것은 주님이 다른 앞에 본문에서도 얘기한 적 있지만 그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것만큼 이, 이 큰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껏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복음에 이런 무게가 있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진리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깊이 더 생각하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벌어지는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의도로 같이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은근하게 은근하게 불순종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헌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그거 막 은근하게 불순종하는 거죠. 이거 조심해요. 음. 우린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경고를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은 예언의 백성이 유대인들입니다. 주의 뜻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 예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경계를 삼아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도 그 앞선 예언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본으로 삼아서 그들을 따르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이 있는 우리는요 좀 달라야겠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도 그리고 이 순종이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면은 이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37절에서 39절. 이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네. 이 예수님이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분노에 쳐서 일곱 가지 화를 선언하시면서 여기서부터는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보면 통곡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두 번 부르시는 거는 굉장히 그 예수님 감정이 묻어나 너무 한탄하시고 이 슬픔을 이 격정을 못 이겨서 한탄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번이나 울부짖으며 탄식하시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그리고 자신의 처소도 그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장막을 쳐서 지내다가 아예 거기다가 그냥 눌러 살겠다고 성전까지 지어서 함께한 복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랬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거죠.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까지도 나중에 보면 돌로 치며 죽이죠. 야고보 사도도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 목을 쳐서 죽이고 또 돌로 스테반 가장 교회 대표적인 인물인 스테반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극심하게 핍박을 한 거죠.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죠. 결국 이 예수님은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하지만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많이 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죄까지 범해요? 그 금오스 신이라고 그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그런 우상까지 막 숨기는 그 백성들 그렇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막 보내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의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그런 표현을 쓰죠. 날개 아래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써왔던 것인데 예수님도 그것의 끝판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 날개 아래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자기 백성을 돌이키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거역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암탉의 병아리들을 그 모양이 기억이 나죠? 암탉이 그 병아리들 하면 이렇게 삐약삐 하는 병아리들 이렇게 날개 아래로 막 모아요. 이걸 막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자기 백성으로 하나 보배같이 여기고 되게 품어주고 그리고 이 날개 아래 이렇게 하는 거는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달리 더 특별하게 자기 백성으로 귀하게 여기고 구별하며 그렇게 날개 아래서 돌보고 또 다른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 연약한 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듯이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보호하려고 애써왔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딱 한 번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한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예루살렘 세 번이나 가서 갑자기 성전에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이다, 뭐 이런 거 외치시기도 하고 수전들이라 해서 그 생수를 떠다가 그 광야에서 물을 주신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퍼포먼스도 하세요. 예수님 자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세 번이나 가졌다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증거하고 했는데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끝끝내 거부했던 거죠. 게다가 누가 이걸 선동해요? 여기 나온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온갖 지도자들이 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부르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출교하겠다고 우름장을 출교당하면 거의 생기가 끊기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완전히 단절되고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고 으름장을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를 닫아버리고 복음을 거부했던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보라 보라 일종의 이제 주목하는 외치죠. 주목하는 말씀인데 이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거의 여기 39절까지의 말씀이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 그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외치신 보라고 외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감이 없는데요. 이 여기서 너희 집은 예루살렘 특히 성전을 버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신실하게 그 백성을 돌보고 함께 거하겠다는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를 버리겠다는. 물론 그들이 한번 그 성전이 파괴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희망이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 이제 다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앞에서도 그 공생에서 사역을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성전이 이미 끝장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너희 집이라고 얘기할 때 성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맺은 이 언약이 이제 어떻게 됐다?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행해질 것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버려지고 멸망당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 이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고 말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도시와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등을 돌렸고요. 그분의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또 그분의 아들마저도 거절하고 죽이는 배교의 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백성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왕신 예수님의 복음,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포도원에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농부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원하시고 돌이키길 원했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러면 순종합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 죽여서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이 악한 그들이 이제 결국에 결정적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된 이여 찬송하려 하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주님을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게 메시지 선언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언제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성할 때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지금 입성할 때는 그들이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막 이렇게 바라봤지만 이제 거짓 지도자들의 선동과 그 예수님이 막 설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편에 서기보다 거짓 지도자들의 편에 많이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다시 나를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너희는 이제 예,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이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암탉이 날개를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끌어모으듯이 그런 이미지로 우리를 품으시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악인이 심판을 당하고 죽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신자였던 이들도요. 우리 주님이요.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슬픔과 공유로 대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결국에는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 주죠. 이 본문은 이 예언의 백성들의 이 완악함, 이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계속 권면하는 시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잘못된 기대를 품고 예수님에게 환영했던 이들이 몇 날이 못되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랬던 이들이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는 그걸 좀 공개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참된 회심을 하지 않고 헛된 기대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게 머물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떠나거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해서 돌이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4장 1절에서 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어떤들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들이 모든 건물을 만들었으라. 내가 알겠을 때 너희가 이 모든 진도를 얘기했으니 마사를 하고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성전이 구체적으로 그 성전, 구체적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이 마지막 공개적인 설교를 마치고 제자들과 나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성전에서 나오고는 다시는 이제 거기로 들어가실 일이 없어요. 이제 나오고 나서는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실 일이 없어요. 근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요, 눈치 없는 행동으로 성전 건물을 딱 가리켜 보이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있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제 어떤 친구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서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있대요. 제가 한번 서울 가서 제1호대를 딱 보여주면서 어떠냐. 안 보이는데, 그치? 아마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 성경, 오늘 대단하다. 우와! 이러는 거예요. 정말 눈치 없죠. 음.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지 감탄하고 주님에게 좀 보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워딩을 해요. 이 건물이 어떠하냐, 막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감탄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주님과 관련 정말 분위기 파악이 안 되죠. 음. 막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리고 너희가 진짜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저들은 이제 언약 백성이 끝났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뭐 그 수많은 비유를 드셨죠. 세 가지 비유. 잔치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이런 거 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지도자들과 그렇게 철저히 설전을 펼치고, 그리고 7번이나 화를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외치면서 공개적으로 심판을 선언했는데, 나하고 그 성경 보고, 우와, 이런 거예요. 보면서 욕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런 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금방 압도돼. 눈에 보이는 거에 금방 압도되는 거예요. 음. 야, 이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에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좀 배경을 보니까 당시 기록하고 배경을 보니까 그럴만 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성전이요. 그 당시에 엄청난 건축물이요. 음. 이 타키투스라는 유명한 역사가 여러 그 세계에서 공부하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타키투스. 되게 유명한 역사가였는데 그런 로마 제국의 어떤 공식 기록물들을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어디를 꼽아줬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꼽아놨어요. 가장 아름다운 성물. 이 성전이요. 몇 년간 지은지 아세요? 뭘 또 지었나요? 원래 있었던 성전은 아닌가요? 예, 솔로몬 성전은 이미 파괴됐어요. 불타갖고, 그래서 다시 수르바벨이 초라하게 좀 지었어요. 나중에 포로기 돌아와서 지었는데, 그 초라한 상태로 좀 있다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헤롯은 출신이 에돔 출신이라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다스리려니까 인심이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환심을 가려고 성전을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주겠다. 공약을 내걸고 몇 년간? 무려 46년간을 성전을 지었어요. 오늘날 건축기술하고 옛날 건축기술이 좀 딸린다 해도 여러분 46년을 한 건물을 지는데 매달린다 생각하세요. 그 규모가요 엄청났어요. 음. 원래 화려했던 솔로몬의 황금 성전, 성전이고 황금으로 치장해갖고 굉장히 그 대단했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무려 3배나 되는 규모로 지었. 또 헤롯이 굉장히 헤롯 대왕이라고 할 정도로 파워가 좀 있었던 왕이죠. 이렇게 해서 이 성전 재건에 힘을 쓰고 있었고 46년을 짓고 있었는데 아직 완공이 되게 거의 다 됐지만 46년을 지었는데도 아직 거의 안 됐어요. 거의 반백년을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마무리 중이었지만. 그리고 이 발굴물을 찾았는데 성전 벽을 이루는 돌 하나가 그 아름답게 조각된 흰색 대리석으로 길이가 15m. 그 돌 하나 이렇게 그 벽돌식으로 쌓는데 그 있잖아요. 그 성전 그 이루는 돌 하나가 길이가 15m가 됐다는 높이가 1.5m. 저보다 훨씬 크죠. 거의 피라미드 버그만 그런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어요? 높은 고지도 있고 그 시온산에 있었거든요.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 또 좀 더 높은 지대 성전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위치해 있는데 지붕을요 순수한 흰색 대리석으로 장식한 데다가 이 정면으로는 이 벽 위에다가 금으로 된 판들을 붙여요. 그래갖고 멀리서 봐도 해가 싹 비치면은 눈부셔 하고 못 보여. 그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 안에서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무화과 너무 저도 막 이렇게 해서 나 막상 나와서 딱 보여. 이렇게 물론 들어갈 때도 휙했는데 나와서도 이렇게 된 분위기죠.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나요? 여러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뭔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그러더라도 그것이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의 영적 실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한 성전의 뒷모습과 달리 이 영적인 실상이 어땠어요? 또 그 성전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것을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럴듯한 모습, 이 그들의 모습이 뭐하고 겹쳐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럴듯한 외식적인 신앙생활과 겹쳐져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삶의 모양새가 그럴듯해 보이나요? 화려해 보이나요? 잘 나가 보이나요? 그 실상이 어떤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영적 실상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게 볼 때 와 감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루 같아요. 신기루, 신기루. 그만 와 하고 잡으려 했는데 안 잡혀요.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자기의 의거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 외식하면서 종교생활로 포장해도 복음과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요. 여기 나타난 성전의 영적 실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보아라. 우리가 그 무엇인가 분별할 때도 봐야겠죠. 우리 자신도 드려 우리의 실상이 어떤 영적 실상이 어떤 네. 그리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이 옛 성전 버리고 새 성전이신 주님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진실로 2절 진실로 아멘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뜨려질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요 잠시 파괴되고 그랬지만 다시 빨리 복구했고 이 성전이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그 이전에 성막부터 시작 모세 시대 성막 시대부터 해서 하면은 거의 역사가 1500년? 1500년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요. 그 성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였던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그거 뭐예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의로운 피해 대가를 치른다고 했잖아요. 그 한 세대가 보통 40년에서 50년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가 주후 30년 정도였는데 정확히 몇 년 뒤에? 40년 뒤. 주후 70년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실제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나중에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이미 스스로 자멸했어요. 자멸하고 그것을 와서 그 남은 전리품 챙긴다고 성전을 부시는데 성전이 그 아름다운 건물 있잖아요. 보통 전쟁이 나도 그 옛날 2차 세계대전 때도 뭐 무슨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이런 폭격을 피했대요. 그 문화재를 존중한다고. 근데 이 로마가 이 본보기를 보인다고 이 철저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데 그 철저히 파괴할 정도가 아니라 돌 위에 실제로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거기에 보면은 그 돌에 뭐가 있었어요? 금박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금박을 다 캐내서 그렇게 한다고 돌을 다 깨버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깨버린 거예요. 바닥에 남은 돌 빼고는 다 깨버렸대요. 거의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 세대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예언의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 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누가? 교회가 그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를 완전히 대체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이 변화를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이제 옛것은 완전히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세대주의나 이런 백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뭐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복음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유대인에게 복음 믿지 않고 그런데도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메시아닉 주라는 게 있거든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 유대인. 근데 실제 들여다보면 유대교를 안 버렸어요.
온전히 복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용없어요. 어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교회는 이들과 다를 거예요. 이들과 다르고 실패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가요. 어느 조직이 여러분들 어떤 왕조도 이번에 설교했던 500년 이상 가는 왕조가 없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로마가 한 1000년 갔다 와도 결국엔 망했어요. 근데 뭐가 망하지 않았어요? 몇 년간? 교회가 2000년간 망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드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좀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복음이 있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역교회, 이 현실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요. 여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그 성전들처럼, 선전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그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7교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 교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그 지역교회와 현실교회가 뭐를 떠나는 순간? 복음을 떠나. 여기 나타나는 7번째 화처럼 이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에,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전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영적 실상을 보듯이 교회들도 그렇게 보십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요, 주님이 7척대를 붙잡고 이 성령을 통해서 그 7교회, 그 7교회라는 것은 실제 7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7이 완전수거든요. 이 모든 교회를 감찰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영적인 실상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보라, 너희가 실제로 어떤지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잖아요. 교회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 인원수가 느는 거, 건물의 크기가 커지거나, 우리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긴 하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의 규모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뭐 하는데, 뭐 여유가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우리가 괜찮다, 안전하다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있지 않다. 이 복음에 대한 열심히 사그라들고 있다면 그 위험신호. 복음에 대한 열심히 사그라지는 게 뭐로 나타납니까? 일단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하찮게 됩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양이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우리가 적당한 교제 모임, 성전이 그랬던 거지. 자기들끼리만 어떤 교제 무엇을 기득권이나 뭔가 이렇게 영위하는 종교 생활만 영위하는 것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 외양의 화려함에 흡도되지 않고 실상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그럴싸해도 뭐와 같아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신기루. 결국엔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실상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란 표현으로 교회의 열풍을 불게 하고 한때 80년대, 90년대 굉장한 교회를 세웠던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로버트 실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번에 유명한 표현이죠. 나이키에 버금가는 표현이 있었어요. 저스트 두이스에 버금가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죠? I can do. I can do.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의 헛된 탐욕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 약간 심리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그 값싼 위로를 주면서 사람들을 막 동원하고 홍보하는데 주력했고 그리고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는 싸구려 복음을 전했다고 비판을 받은 복음을 왜곡한 그런 분이 있었죠. 그분이요 굉장한 교회를 세웠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메트로폴리탄 크리스탈 처치가 굉장한 교회였어요. 엄청난 교회였어요. 전체가 수정처럼 유리로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문제성시를 이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세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윤리적인 문제 터지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파산하고 말았고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정말 안 팔아야 되는데 팔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때 전 세계 교회, 특히 한국 교회가 열광하고 따라하려고 했던 율로 크릭 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빌 하이베스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하고 빌 하이베스 그 목사님이 그 율로 크릭 교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도 영향을 끼쳤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이요 그 말년이 안 좋았어요.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거기다가 안타깝게도 성추문까지 터져서 또 교회도 위태위태하고 무너진 그런 일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전의 백성과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교회, 현실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 우리 복음을 보여주는 이 성례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요. 누가 교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이상한 것들 막 들이죠. 은혜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성례를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없이 여기고 또한 이 건증을 통해서 교회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그저 교회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처럼 조직처럼 사람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무너지는 무너지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매열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되는 노력을 어떻게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일환으로 제가 그렇게 지독하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 나눔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목회서 나누고 저도 계속해서 가서 배우고 제가 그런 용어 쓰거든요. 코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제가 떠나지 않고 우리 정신 못 차리면요. 그 현혹되는 논리가 굉장히 많아요. 현혹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렇게 중심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거죠. 다시 이 복음을 다시 붙잡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그 생각 의문을 깊게 파는 거죠. 또한 우리의 모습에서 이 복음의 열매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교회로 살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고 다른 지체를 돌보지 않으려 하고 각자 자기의 삶만을 돌아보거나 가족 얘기주의에 빠지거나 자기와 친한 사람의 경계하는만 머물려고 한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에서 말하는 그 세상, 교회, 그거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 좀 자라야 되는 이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함께 해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진리를 멀리하는 죄를 범하거나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이 불순종함, 특히 은근히 노골적인 거 알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 눈치 못 채게 혼자 은근히 불순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죄들에 대해서 싸우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일부만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보편 공동체라고 하네요. 누구나 차별 없이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은혜를 누려야 하는 이 교회의 복락과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교회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끼리만 붙잡고 있고 세상에 전하려는 마음 전혀 없고 나그네와 손님이 왔는데도 이렇게 그 복음으로 어떻게든 건면하고 같이 자라가려고 하고 함께 이렇게 상대하는 모습이 없다면은 우리는 적신호가 들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안타깝게 누룩이 없어지면서 그런 통화들을 많이 없어지는데 어떤 모양이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고 보세요. 이거 잊지 말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교회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큰 바벨론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고 사랑하는 노래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고 안팎이 날개를 펼쳐서 자기 새끼를 누르시 우리 교회를 구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떠나지 않고 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시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있다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얼른 문을 열고 사실 복음을 붙잡도록 돌이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서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지금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붙들어도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시 돌이키지 않고 굳은 심령, 점점 굳어가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 복음의 은혜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교회로 복되게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실패했던 옛 어떠한 백성과 달리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세원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헛된 마음과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진리에 우뚝 서서 행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